예,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다음에는 에스더로 해서 역사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에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언약까지 체결해서 참으로 이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고 또 문들도 달고 그래서 정말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나름 잘 이제 재출발을 잘 했는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어떤 이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다 마치고 자신의 그 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왕에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로.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처음에 언약했던 대로의 그런 모습은 다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시 질책하고 또 바로잡는 내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하죠. 우리가 조금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다시 아담의 옛 성품에 끌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아무런 기약 없이 반복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씩 더 나아져서 이제 완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13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절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바알람을 고용하여 그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바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것을 왜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유도 나와 있죠. 이 두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두 족속을, 그런데 이 두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부터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자신의 딸들 사이에서, 즉 근친 상간에 의해서 딸 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출발했던 아주 안 좋은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고 뭐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거부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민족 집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 평가됐냐면 3절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어요. 섞여 사는 모든 무리. 이게 우리말로는 좀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들과 뭐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 뭐 잘못됐나 싶지만 이게 지금 번역상에 혼혈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믹스트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믹스트. 우리가 커피 믹스라 그러죠. 순수한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타면은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어느 사람들하고 섞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피가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초창기 출애굽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덕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고 좀 좋은 점도 있더라. 뭐 이래서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할 때 섞여 사는 무리가 따라 나왔어요. 아, 우리도 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세긴 세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벌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분 같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여기 나와 있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이거 섞인 무리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들이 나중에 불평하는데 제1차적으로 야, 우리가 여기 다 굶어 죽으러 왔냐 하면서 불평하고, 물이 없을 때는 우리를 다 여기서 이 목이 말라 죽게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하고 불평을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걸 보면 두고두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빨리 분리하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순수하게 혈통을 잘 지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약적인 것들을 신약에까지 적용해서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국제결혼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극단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할 때는 국제결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결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적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물질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갖다 적용하면 이건 정말 빈트가 빗나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구약은 물질적인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섞인 무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 다만 물질적으로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이제 다문화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이 초창기에 왔던 이 사람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백인들이 그 올바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뭐 이태리계, 그 다음에 스페인계, 뭐 포르투갈계, 막 카톨릭 막 뒤섞여 가지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혼혈도 그렇고 이게 막 뒤섞이면서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 문화는 도덕적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혼혈 문화가 훨씬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다, 이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주 상관이 없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국제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넌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절로 가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도비야는 사마리아 쪽의 사람이었고 혼혈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던 방해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꾼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영적 상태가 형편없는지 알 수가 있었겠죠.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건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이제 보고라 그러죠. 예, 보물 창고라 해서 트레저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방을 하나 내줘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자기 친구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방을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거기다 사무실을 떡하니 하나 내 가지고 톡 차려 가지고 거기서 있는 음식이나 11조 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써 먹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도 그렇고 방 제공한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율법에 어긋나는 죄악된 행위를 하는데 제사장의 소위 말하면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아까 페르시아로 가서 보고하고 오는 기간에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그래서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마음이 무거웠다. 8절에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아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음식 허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그래서 원위치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대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했죠. 예, 뒤에 보면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열심과 좀 비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절로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파가 있었죠.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즉 성전에서 섬기는 일만 하기 때문에 따로 생업에서 이 돈벌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농사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1조들을 다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등한히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11조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지금 들에서 일을 하고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돈벌이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10절.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기 일을 내려놓고 글로 가서 지금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이거를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원래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들을 다시 맡기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1조나 또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12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의 제무관으로 삼고 또 뭐 예를 들면 군대로 치면 병참이죠. 병참. 모든 물품 지원하는 그렇죠. 제무관으로 삼고 또 mat다니아의 손자여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을 다음 가는 자로 삼았으니 예를 들면 우리도 정이 있으면 부가 있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책임자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 책무를 다 못하고 병에 걸렸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부책임자가 있어서 그걸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뭐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부통령이 그 직무 대응을 우리는 이제 뭐 총리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라는 게 꼭 붙어 있죠. 회장, 부회장. 여기 부자는 반장, 부반장 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항상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사람을 다음 가는 자라고 표현했네요. 하나를 그들 다음 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이게 지금 이제 오디 사회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신실하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직무에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서 믿을만하다. 여기서 지금 신실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더라. 모든 보고를 꺼내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에게 일당,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식량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다 나누어 줘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직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 모든 조직이 이제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다시 복귀함으로써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제대로 소위 말하면 사역비를 주질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사역자는 지금 구약으로 치면 일하는 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그 사역비를 주지 않아서 그가 그걸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겠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0, 또 로마서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 세 번째 문제로 가기 전에 기도를 했네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뭔가 하고 이거 생색내는 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꼭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일단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어디입니까? 22절에도 또 한 번 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맨 끝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해서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끝나요. 성경에서 기도로 끝나는 책은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하고 계시록 이 세 책은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는 세 가지 책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이거를 꼭 굳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었는데 성경이 일단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하는 일도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은 게 뭐 복음 전하는 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 무슨 필요한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와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죠.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성도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굳이 느헤미야가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었으나 그래도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잊지 마세요 뭐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일단은 14절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고요. 자 두 번째 15절에 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번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누가 먼저 어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요일에도 아니죠 안식일에도 물건을 자꾸 사고 파니까 거기에 그냥 타협해서 사고 팔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15절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거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온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음으로 이에 내가 그들이 양식을 밟던 그날에 그들에게 증언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외쳤죠. 두로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안식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17절 그때 내가 유다의 고귀한 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뭐 돈도 뭐 기금도 이렇게 바치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참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인다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의 누구누구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뭐 실천하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반대로, 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더냐. 자 정말 인간은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보니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반복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저지르더라. 뭐 우리도 역사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니 과거에 벌써 이런 짓을 해서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서 더 많은 진노가, 이전보다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 내가 명령하여 성문들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것들을 열지 못하게 하며 또 내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고 엄숙하게 안식일만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또 여전히 예외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경고를 합니다. 이에 장사꾼들과 온갖 종류의 제품을 바른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바깥에서 머물므로 혹시 문 열어주나 하고, 안식일에 문 열어주나 하고 기웃기웃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주위에서 머무느냐. 너희가 다시 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니 체포해버리겠다 하였더니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혼인입니다. 혼인. 아까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족속 섞인 무리였고요. 이번에는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여러 족속과도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했는데 보니까 벌써 결혼했어요. 23절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스돗이 또 첨가됐네요. 모압, 암몬 플러스 아스돗. 이 아스돗은 팔레스타인의 그 블레셋 족속들과 함께 살던 족속이죠.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은 하므로. 자 보통 집에서는 뭐 어머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혼혈을 했는데 유대인 말은 못하고, 자기가 진짜 모국어라고 해야 될 유대인 말은 지금 못하고 각자 자기 나라들, 즉 자기 어머니 모계에 속하나마 말만 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 갔는데도 뭐 중학교 넘어서 중학교쯤에서 갔는데도 한국말 벌써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뭐 미국화돼 버린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문제는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주신 그 특권과 독특성을 다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꾸짖고, 자 아까도 상당히 과격하게 다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죠. 이번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진짜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때리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사실은 예수님은 수염이 뽑혔죠. 예수님은 반대로 수염이 뽑혔는데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왜 이랬느냐? 이 일로 인해 우상 숭배가, 왜 그 여인들이 믿는 신을 다 나중에 보니까 섬기게 되더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도, 그 지혜롭고 그 위대한 왕도 여기에는 못 배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6절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조금 이국 풍습의 여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아마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strange woman 하면은 이국 타국 여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outlandish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데려온 여자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걸 아마 풍습이란 말을 왜 집어넣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 성경 번역 중에서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국 여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풍습이란 말은 이 단어 자체는 없고요.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데려왔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습도 다르겠죠, 당연히. 이방 신들도 섬기고. 27절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당사자가 반대로 행동해가지고 먼저 혼혈을 했네요.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게 관한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더더군다나 제사장들은 더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정해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무대로 제가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가장 큰 죄악,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많이 이제 기울어졌죠. 정말 초반에 주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썼다고 알려진 그 솔로몬의 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열렬한 사랑의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왕으로서 현왕으로서 정말 당시의 최고의 아주 정치가로서의 그 현명한 정치가로서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도 권력도 다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맨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위대한 인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어떻게 마지막에 인간들에게 남겨진 그 유언과 같은 작품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란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지닌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심지어는 시편 39편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간은 최상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100%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한번 정말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이게 피터 락만 박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 해서 항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자기 책상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시편 39편 5절. (4절서부터)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인생 100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세는 손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 참으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하루에 한두 시간이나 되나? 기도하고 얼마 성경 읽고 막 정말 은혜로울 때 빼면. 그런데도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로크만 박사가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 첫 번째,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다 종교들이 다르잖아요.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마음이 약해지면 아내들이 남편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집트의 말, 전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집트에 대해서 말을 막 최고급 말을 엄청나게 사다 들여가지고 기병대를 갖다가 쫙 세 번째는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막 금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쟁 나가는 방패를 갖다가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다 경고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도 그 경고를 어기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책임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안 믿어요. 그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경고를 무시해서 지옥에 간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서 지옥에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 네 번째 마지막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왕 옆에다가 항상 두고 밤낮으로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어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최악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내들의 신들을 결국은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게 왕이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1번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십계명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마음의 1순위,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 숭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탐욕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서 뭔가 더 원하고 더 갖고 싶어고,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신약적으로 분명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아니하는 역사서, 성경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 율법서를 많이 공부들 하고요.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는 공부를 꽤 많이들 합니다. 저희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강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아직 강해를 제가 못했고, 그다음에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와서 지금 이제 에스더까지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지혜서는 5권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언서 17권이 있는데 17개의 대언서 중에서 저희가 아마 한 12개 한 것 같아요. 한 5개는 저희가 아직 다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수요 기도회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언서라든가 이런 소선지서 이런 것들은 내용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조금 그렇고, 수요일날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역사서도 하고 대언서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잠언, 시편, 전도서, 그다음에 뭡니까,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 이게 전부 수요 기도회에서 한 거예요. 수요 기도회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인데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두 번째 책이죠. 룻기와 에스더라고 해서, 그렇죠?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붙어있는 두 번째 책. 그런데 에스더라는 이름 우리도 여기 지금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에스더가 있고, 에스더 하면은 뭐 유명 인사 뭐 무슨 에스더인가 무슨 의사도 있고요. 뭐 에스더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좀 성경에서 워낙 좀 뭐랄까 좋은 이미지의 이름이다 보니까 뭐 에스더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상한 책. 그렇죠? 또 세대적 진리에서 봐서도 아주 신기하죠. 예. 그 원래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왕비가.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왕비로 교체되죠. 예. 그래서 이제 환란 때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관심을 끄는 책이기 때문에 에스더서 뭐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율법 딱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하지 말라 그랬잖아, 들어오지 말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거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안 되겠다, 다 분리시켜 빨리 해서 즉시로. 이게 정말 실천적인 신앙 같아요. 과거에 제가 들은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냐면, 옳으면 하라, 옳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옳은 거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좋고,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 뭐 재고 말고 없이 빨리 끊으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정말 절 포함해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실천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정말 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